오늘은 열왕기상 5장, 6장, 7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 짓는 얘기가 이제 3장에 걸쳐서 쭉 나오는데,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지금 지어지는 성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럴 때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때 파괴되거든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돌아가라. 이스라엘 이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짓도록 하잖아요. 그때 지어지고, 그것도 또 파괴되고, 그 다음에 3차로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때 지어지고 있던 그 성전, 이렇게 3번째 이렇게 지어지는데, 뒤에 아무리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해도 이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이때 지금 솔로몬 왕 때 지어지는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지금 아주 거룩하게 지어지는 성전이니까 이 영광스러움을 흉내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성막 안에 거하셨고 성막은 옮겨 다닐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 이런 의미에서 성막 안에 거하셨는데 이 성전은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옮겨 다닐 수 없는 성전.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십시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성전이 나중에는 파괴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딱 거기 정해진 자리, 성전이라는 거기 딱 계셔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성전이 되면 이 성전은 파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파괴되고 또 짓고 파괴되고 결국은 지금은 파괴돼가지고 다시 지을 수 없게 됐잖아요. 1절에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이 성경에 종종 나오죠. 두로와 시돈은 지금은 레바논이고요. 고대 페니키아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죠. 이스라엘 위쪽에, 이스라엘 위쪽이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임금님께서 아시다시피 나의 아버지 다윗 임금은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주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 다윗은 주께서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하여 주실 때까지 전쟁을 해야 했으므로 성전을 짓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이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적을 물리치려고 전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성전을 못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좀 이상하죠. 그렇게 전쟁을 해서 적을 물리치고 이렇게 해서 하고 나서 지으면 되잖아요, 성전은. 근데 못 짓게 하고 이제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원수들을 발바닥으로 짓밟을 수 있게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 생각이 나죠. 예수님은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원수들을 짓밟고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예수께서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완성했고 모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으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많은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가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는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신 것. 예수께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어떤 공통점이 있죠. 같은 의미가 있죠.
어떤 씨를 만든 거예요. 어떤 씨를 만들었고 그 다윗이 그렇게 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나왔고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이렇게 아주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룰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는 혼자서 싸워서 이기시고 복음을 완성했지만 그 자체로는 씨잖아요. 씨는 그냥 씨로 있는 거거든요. 씨를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승리하는 씨를 완성한 거죠. 그러니까 승리하신 분인 거죠, 다윗은. 그 근원이고 씨고 이렇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다시 난 사람들. 그 예수가 완성해 놓은 그 씨로 다시 난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 씨로 다시 난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재료를 만들 수 있는 그 씨를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씨로 인해서 다시 난 사람들이 재료가 돼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씨가 있고 그 씨로 인해서 밭이 되고 그리고 어떤 건축 재료가 있고 그 건축 재료로 성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이 된다, 건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완성, 하나의 집이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으로 완성된다. 이런 거죠. 한 씨가 완성이 됐고 그 씨로 다시 난 사람들이 아주 풍성한 밭이 되고 이 밭이 되고 건축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집인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는. 그러니까 이게 구속과 구원이에요. 말하자면. 구속.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속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료가 준비될 수 있도록 구속의 씨를 완성해 놓으신 거고 구속이고, 그리고 그 구속으로 인해서 집이 된다는 것은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이렇게 구원이 되는 것을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의 단체가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고 성전이 되고 이런 거죠. 다윗과 솔로몬은 구속과 구원 그리고 예수는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된 우리가 짓는 게 뭐냐? 성전이고 집이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성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이라는 그 씨로 인해서 어떤 근원으로 인해서 회복된 사람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 성전을 짓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예수께서도 나라가 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그게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성취되고 완성되고 씨가 됐다는 거예요. 씨는 뿌려져서 다시 나야지 집이 될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씨가 씨대로 있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씨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씨로 말미암아서 다시 나서 밭이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밭이 되고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풍성이 드러나는 그런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성전 안에 있고 밭이 되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라는 씨로 다시 모든 사람이 그 씨로 다시 나서 변화돼서 원래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람으로 회복돼서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나라 이게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이 아니고 다윗으로 인해서 다시 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되는 풍성한 밭인 그 하나님 나라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로 인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게 이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성전은 아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들로. 예수라는 씨로 다시 난 그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 오늘 실제 살아있는 오늘 지어지는 게 하나님의 집이고 가치고 성전인 거예요. 항상 지금 있어야 돼요.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이건 생각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지금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게 성전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의 육체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이 육체가
이 육체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났다. 성전으로 회복됐다. 그럼 지금 여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여기에 지금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목표는 이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그러니까 지금 성막,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성막에서 지금 성전을 짓는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이건요, 온전하게,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된 것을 말해요. 이 온전하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라는 그 씨로 다시 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는 속을 수 없는 사탄 선악과에 다시 속지 않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고 이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오실 수 있는 사람이고 이제 다시 옮겨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이었잖아요. 옮겨 다니잖아요. 지금 성전은 옮겨 다닐 수가 없거든요. 옮겨 다닐 수 없어요. 그만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거기에 거하시면 됩니다 하는 어떤 사람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제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영원히 이 사람이 하나님 성전으로 그 자리에 딱 있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서 있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예표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에게서 완전한 승리자인 그 사람에게서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완전한 승리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이 있죠. 아들이 있어요. 우리가 표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아들인 거죠, 결국.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하나님 형상인 그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된 그 사람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온전히 회복돼 보니까요. 제가 이 표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온전히 회복돼 보니까 이 표현을 안 쓰려고 그래도 안 쓸 수가 없네. 온전히 회복돼 보니까 이게 성전이에요. 이제 거기에 딱 고정돼 가지고 옮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전이에요.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뭐 나가시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왜냐면 온전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왜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자꾸 흔들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지어진 사람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성전을 지었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 거기 거하셔도 되는구나. 전에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있기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으로 회복된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전은 그게 안 되잖아요. 예표 형상이라서 결국은 거역하고 범죄하고 이래서 결국은 이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결국 파괴됐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회복된 성전은 이게 온전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진짜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제 내 인생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선악과에 다시 속지 않는, 선악과를 이제 다시 먹을 일이 없는 그 사람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지금 여기 오늘 만들고 있다는 거니까 이건 계시 안에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 사람이 나왔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 거잖아요. 그 십자가 죽음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래서 그 예수로 인해서 다시 난 우리는 이 온전한 성전으로 다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맨날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던 사람이었는데 그 멀미가 끝나고 선악과로 인한 울렁거림이 끝나고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으로 회복이 된다는 이 사실이 야, 이게 정말 현실이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정말 이런 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기는 무기를 아니까 어떻게 이기는지를 아니까 십자가 운명을 내 안에서 회복하고 나니까 당당하게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복음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복음이죠.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헷갈리다가, 이러면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완전하게 회복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복음이죠.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이 완전하게 성취됐어요. 네. 아, 진짜 이 말을 아무리 해도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이제는 주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다 승리하고 안정이 되고 이제 이런 얘기지만 실제 안에서는 우리 안에 적이 없잖아요. 다 이겼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적대자도 없고 우리 안에 적이 없잖아요. 불상사 일어날 일도 없죠. 불상사는 내 안에 선악과 들어와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으로 내가 다시 이탈하는 건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우리 얘기예요. 불상사가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다시 선악과에 속을 일이 없어요. 내가 다시 이 육체가 사탄에게 쓰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네,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한다는 거죠. 네,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계시 안에서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온전한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을 지금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을 수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계시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구약이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로 다시 난 사람이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또 범죄하고 이렇게 되지만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그 승리 안에서 나온 세 사람이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실제는 사실 우리예요. 우리. 다윗에게서 다시 난 사람 솔로몬. 예수를 통해서 다시 난 사람 우리. 이런 거죠. 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이제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 두로의 히람 왕이 아주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나무를 주는 대신에 자기 왕실에서 쓸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대가를 줘야 되겠죠. 다윗에게는 그때 대가를 안 받고 그냥 왕궁을 지어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솔로몬에게는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은 먹을 게 너무 풍성해요. 너무 풍성하고 실제 안에서 보면 우리 안에 먹을 게 너무 풍성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먹을거리는 온 인류에게 다 나눠줘도 넘쳐요. 그리고 엄청나게 남는 그런 양식이에요. 우리 안에서. 왜냐하면 각자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양식을 나눠준다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양식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이 양식을 먹으면 그 사람도 그 안에서 또 자기 안에서 양식이 막 솟아나와요.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온 우주에 줘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양식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밀 2만 섬과 짜낸 기름 20섬을 매년 이렇게 보내줬대요. 그 다음에 왕은 명령을 내려서 다듬은 돌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려고 크고 값진 돌을 채석하게 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다듬은 돌로 성전을 지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 성전은 전에는 그 제단을 쌓을 때 뭐 다듬은 돌을 쓰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었죠. 예,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돌을 다듬어서 뭐 성전 짓는데 뭐 그냥 돌을 쓸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왜냐면 이 성전은 굉장히 크잖아요. 크고, 돌을 다듬어야지 이렇게 위로 쌓아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다듬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왜 다듬은 돌을 쓰면 안 된다고 했는가? 그때는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선악과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손을 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런 건데, 지금은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듬어도 상관이 없고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온전히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쓸 목재와 석재를 준비하였다. 네, 지금 5장에는 이제 건축 재료를 이렇게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6장에는 이제 실제로 짓는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에
주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성전이 되게 이제 크게 짓는데, 여기 보면 무슨 치수도 나오고 막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고 또 말해도 모르고, 저도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막은 치수가 탁탁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그렇게 다 했는데, 성전은 이게, 왜냐면 지금 성전이 다 파괴됐잖아요. 1차, 2차, 3차 다 파괴됐기 때문에 지금 없기 때문에 이거를 모형을 볼 수도 없고, 물론 여기 뭐 인터넷에 모형이나 뭐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자세하게 없어요. 여기 7절에 보면 돌은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것을 썼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나 정 등 새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네, 다듬은 돌을 썼다 했죠. 돌을 아주 잘 다듬어가지고 전혀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 안 들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잘 다듬어낸 것.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 아주 잘 다듬어졌죠. 어디서 다듬어졌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아주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 성전 짓기에 규격이 아주 딱 맞는 참사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이 육체,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의 운명, 사람 자체, 이 육체로 탁 다듬어져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면 정말 이거는 너무 잘 지어지겠죠. 아무 시끄러운 소리가 절대로 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나왔으니까 죽음의 운명으로 나왔잖아요. 죽음의 운명 가지고 우리가 연합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잘 되는 거죠. 너무나 잘 쌓아지고 규격이 딱 맞고 전혀 불협화음이 없는 너무나 건축이 잘 되는 네, 그런 재료로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듬었다는 게 이거는 십자가에서 다듬어져서 나온 거네요. 이제 다시 난 사람은 십자가 용광로를 통과해서 나온 거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와서 아주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에 아주 적당한 그런 사람으로 지금 나왔다는 거죠.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은 정말 귀한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고 충성이고 막 이런 건데 근데 성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 그닥 기뻐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나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면 그러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도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바라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실제도 이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이 실제가 없으면 성전도 무용지물인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건물 지어놓은 뭐 건물을 대단하게 지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이 건물이 의미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주의 성전 기초를 놓은 곳은 솔로몬의 통치 제4년이고 그리고 성전이 그 세밀한 부분까지 설계된 대로 완공된 것은 제11년 8째 달. 예,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해가 걸렸다. 이렇게 지은 이 성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황금기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근데 이게 파괴가 됐으니, 근데 이 성전은 파괴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사람이 불의하면 더 이상 하나님 거기 거하실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이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이렇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장인데요. 7장에는 솔로몬의 궁전,
솔로몬이 또 자기 궁전을 짓는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데 13해가 걸렸다. 그는 레바논 숲풀궁을 지었는데 하고 쭉 나오는데 이름이 레바논 숲풀궁이래요. 이름 특이하죠. 레바논 숲풀에서 가져온 백향목으로 지어서 아마 이렇게 이름 붙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왕궁이랑 똑같은 궁전을 또 지어가지고 그 바로의 딸,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이 궁전을 지어줬대요. 와, 그러니까 왕의 궁전 하나, 왕비의 궁전 하나 이렇게 지었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아마 이때는 솔로몬이 이 바로의 공주와 이제 처음 결혼을 했고 자기의 아마 아내도 이때는 뭐 하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귀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궁전을 지어줄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모든 물자가 풍성하고 하니까 지금 막 이방 족속들한테 지금 조공도 받고 이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짓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두로에서 후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와서 이 사람이 노세 대장장이래요. 노세를 만들 수 있는, 노세로 뭘 많이 만들잖아요. 그거 만들었다는 얘기가 지금 또 장황하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납달리 지파에 속한 가부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으로서 노세 대장장이었다. 그래서 노세 다루는 일이 아주 뛰어나서 이 사람이 거의 이 공사를 거의 도맡아 했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두 노쇠 기둥을 만들었고 성전 앞에 보면 기둥 두 개 딱 있는데 노쇠 기둥을 아주 거대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노쇠 물통 이게 바다 모양 물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막으로 치면 이제 물두멍인 거예요. 아주 큰 노쇠로 만든 아주 큰 물통을 만들고 그리고 12마리 노쇠 항소가 그거를 받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노쇠 받침대와 대야를 만들었는데 받침대를 10개 만들고 대야도 10개 만들고 그리고 밑에 받침대 밑에는 이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10개를 만들어가지고 성전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 이렇게 놓고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 오른쪽에 동남쪽 모퉁이에 놓았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의 기구들 또 이제 다 이 사람이 만들었는데 솥과 부삽과 피 뿌리는 대접 또 다 그러니까 노수로 만드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다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이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막 다 읽기도 싫어가지고 그냥 넘어갔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뭐 기물을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이 기구들이 너무 많아서 솔로몬이 그 무게를 달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에 사용된 노스의 무게는 아무도 모른다. 표현 되게 재밌어요. 그 성막 지을 때는 아주 정확하게 무게를 재고 그 총 무게가 얼마인지도 뒤에 다 기록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성전은 모른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모른대요. 이거를 굳이 알려고 했으면 이거 왜 모르겠어요? 이거 성전 짓는데 노시 얼마가 들어갔고 금이 얼마가 들어갔고 은이 얼마가 들어갔고 재료를 다 준비했을 거고 다 달았을 거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모른다 이랬잖아요. 이게 이게 지금 성전은 회복된 사람으로 지어진 이 온 인류를 통해서 이 사람 중에서 회복된 사람이 회복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어질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모르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알 수 없구나.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이 알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나? 이게 생명이 어떻게 뻗어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호박줄기가, 우리 밭에 보니까 호박줄기가, 와, 저는 봄에는 옥수수를 보고 참 놀랐는데요. 가을에는 지금 호박줄기를 보고 엄청 놀래고 있는데, 와, 호박이 너무 풍성해요. 이게 줄기 나가는 게 막 생명력이 끝내줘요. 정말 우리 남편이 그거 보고, 야, 호박줄기가 칡줄기를 이긴다 이러더라고. 칡을 능가한다 이러더라고요.
칡이 정말 생명이 좋아서 막 뒤덮잖아요. 근데 그 칡을 타고 올라가는 게 호박이에요. 생명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로 지어지는 이 성전, 회복된 사람으로 사람이 회복되면 이루어지는 지어지는 그 성전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이 성전, 그리고 온 인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지어질 이 성전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사람은 계속 태어나고 있고요. 회복될 사람은 언제 누가 어디서 나올지 아무도 모르고 이게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사람이 회복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어질지 몇 명으로 지어질지 그 무게가 어떻게 될지 그 규격이 어떻게 될지 이건 절대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앞으로 지어질 하나님의 집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정말 생명 안에 그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호박줄기가 어떻게 뻗어나갈지는 누가 알겠어요. 생명 그 자체가 그냥 알고 있는 거죠. 눈도 없고, 코도 없고, 발도 없고, 손도 없는데, 이 줄기는 얼마나 뻗어나가는지, 이 하나님의 집은 얼마나 뻗어나갈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또 주의 성전 안에다가 둘 기구를 만들었는데, 곧 금 제단과 빵을 늘 차려놓는 금으로 만든 상가, 또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에 5, 왼쪽에 5개씩 놓을 숭금 등잔대들과 금으로 만든 꽃장식과 등잔과 부집개와 순금으로 된 장가, 심지 다듬는 집게와 피 뿌리는 대접과 향로와 불 옮기는 그릇과 내실 곧 지성소 문에 다는 금돌적이와 성전의 바깥문에 다는 금돌적이들이다. 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주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했다. 네, 완성했답니다. 네, 우리도 완성했잖아요. 이 성전 짓는 일은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여기는 실제로 7년 걸려서 성전을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는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우리 운명 회복하기만 하면 내가 눈을 뜨고 나라는 사람을 내 존재를 보기만 하면 발견하기만 하면 이 자체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자체가 하나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사람이 회복되면 이 사람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장소, 사람, 사람의 육체. 하나님 쓰기 위해서, 당신이 쓰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복되면 바로 하나님 성전이죠. 아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막 너무나 장황하게 적어놨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하고 이거보다 쉬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운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지어 놓으시고 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이 쓰기 위해 지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운명 회복하기만 하면 내 죽음의 운명이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운명과 같은 운명이구나. 같은 사람이니까 운명이 같죠. 어떻게 다르겠어요. 다르다고 하는 건 속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는 참사람. 나도 참사람으로 회복되고 나면 똑같은 운명 가진 사람인 거죠. 이 운명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쉬운 게 없는데 우리가 생각이 속아 있으니까 이거보다 어려운 게 없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고 사람이 하나님 성전으로 회복되는 이거보다 어려운 일이 없는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우린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야 근데 복음이 회복돼 보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게 없고 이거보다 당연한 게 없고 이게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나를 원래 당신의 아들로 형상으로 성전으로 당신의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지었으니까요 회복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야,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너무나 안 되는 길에서 다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음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성물은 사람이에요, 사람. 이 성물은 나라는 사람, 내 육체, 내 존재 자체. 이거는 이 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여져야 될 사람이고 그 성전, 성막,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피예요, 피. 피. 핵심은 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피, 십자가, 이 운명, 사람의 진실한 운명 이게 만약에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피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고 내 운명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어떤 실제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게 없으면 성전이 아무 의미 없는 건물이 돼버려요. 실제가 없으면 이 성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실제가 없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 오실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성전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 이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결국 사람이 망했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그 사람은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네. 성막의 핵심, 성막의 핵심, 성막의 생명은 바로 십자가, 죽음의 운명, 내 존재 자체. 그렇다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전 얘기를 하니까 또 새롭네요. 새롭고, 또다시, 저는 이 성전 하면서 성전 얘기를 들었을 때 성전이 오히려 그 성막보다 못하구나. 그런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 사람에 의해서 옮겨질 수 없게 고정돼 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쓸모없는 성전이 됐다.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성전인데, 이걸 갖다가 말 그대로 운반할 수 없고 사람에 의해서 운반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은 이거 죽은 성전이 아닌가. 아, 아마 그래서 회파되었을 거다. 그래서 아무리 짓고 해도 안 됐을 거다. 끝내 가서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성전이지. 그리고 이 사람의 육체로 옮겨지는 것이 성전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딱, 야, 그 개념이 확 깨졌습니다. 박살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해석하니까 얼마나 이게 내가 이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건지.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된 게 이제 다윗의 승리 위에, 다윗의 말하자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다윗 위에, 거기서 다윗이 새롭게 나온 사람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죽음과 부활로 다윗과 솔로몬 관계를 설명하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성전이, 더 발전한 개념이, 성전이 더 온전해진 것이, 성막이 온전해진 것이 성전이구나. 오늘 그렇게 딱 알아지니까 얼마나 이것이, 아, 참, 야, 우리가 진짜 구약을 잘 모르고 앞에 내용을 몰랐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오지 않았다면 발견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오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됐구나. 아, 어, 말 그대로 옛날에 성막은, 예, 출애굽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 성전으로, 완성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들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더 온전해지는지, 하나님의 경륜이 더 이렇게 온전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결코 후퇴하거나, 과거보다 못하거나 이런 일이 없네요. 오늘 그게 딱 이렇게 아멘. 보이니까, 야, 우리가 사람이 잘 몰랐으니까 하나님은 그 성막을 지어놓고 내가 여기에 거하겠다 해놓고 사람들에게 이제 와서 뭐 하고 또 그 성막을 가지고 막 그 안에 법궤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별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참 실제
요동할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이렇게 고정될 수 있는, 확고한, 불변하는, 변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속에서 그런 자리가 탁 발견되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어떤 모양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리 가시면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시면 저리 가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이것이 맞는가 싶었지만 어느 날 가니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 생활 그래 했잖아요. 저도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뒤집어지고 또 어떨 때 가니까 또 아니고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성막 생활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기둥인가 싶었더만 갑자기 불기둥이 아니고 또 구름기둥이고 구름기둥인가 싶어서 잡으려 했더만은 또 갑자기 불기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 것 같았는데 또 모르겠고 모르는 것 같은데 또 알 것 같고 그래서 막 그 만나를 먹을 때도 야 참 만나가 있어서 참 좋아. 야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야. 세상 교회하고는 달라. 막 이렇게 하고 우쭐해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걸 또 하나도 모르겠고 야 이렇게 막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성막 생활의 특징이었는데 오늘 성전으로 딱 이렇게 죽고 부활한 사람이 실제로 딱 나타나서 승리한 사람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승리한 사람이 뭐에서 승리했는가? 요걸 딱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 알고 나서 보니까 성전처럼 너무 확고한 거예요. 불변하는 거야.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거야. 요지부동한 거라. 다윗이 승리한 자리가 바로 이거였구나. 솔로몬이 그걸 알았을 때, 그 승리 위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뭘 했습니까? 성전을 짓게 된 거잖아요. 오늘 그렇게 성막과 성전을 이렇게 새롭게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이 성전 개념이 이렇게 분명해지는지. 우리가 실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눈이 생긴 거죠. 뭐,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나니까, 나라의 재력도 막 풍성하고 이러니까, 뭐 아까 보니까 뭐 왕궁도 두 개, 세 개 다시 짓는데, 당연히 성전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국가의 황금기 때 지어진, 부의 상징, 이것이 성전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보니까, 진짜 너무 다르게, 승리자, 승리자 위에, 승리자가 뭘 승리하는 걸 알고 나니까, 나 역시 승리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자로 이렇게 딱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풍성하게, 너무 풍성하게, 이렇게 말 그대로, 모든 백성이 다 그 풍성 가운데서, 이렇게 거하게 되었는데, 그래 대해서, 그래 알고 나니까, 이,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걸 갖다 더 우리가 계시로 보면, 예,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이제는 다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올라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어디서부터 우리가 확고한 자리가 확보되는지, 예수의 십자가를 딱 보면서 우리가 그걸 다 알게 되고 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성전이 확고하게 성전이 선 거죠. 예수님 이후에 우리 확고해진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따르면,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다. 성전 짓는 것보다. 그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그런 거였는데, 그게 어떻게 얼마나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였어요. 왜? 율법을 지키려는 것도 어렵고, 율례를 지키는 것도 어렵고, 어려운데. 예수 십자가 안에서 그걸 탁 알고 나니까, 예수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육체의 죽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쉬워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 안에,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제 비밀을 다 아는 거야. 다시 말하면 확고한 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변할 수 없는, 예, 확고한 자리가 딱 생겨요. 그래서 이 자리를 딱 보니까 성전도 이렇게 확고하게 된 거죠. 오늘 그런 해석이 얼마나 우리를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를 확고하게 하는지 승리를 갖다 굳혔다니까요.
옛날에는 승리했다가 또 실패했다가 승리했다 실패했다가 뭐 이랬다면 이제는 승리, 영원한 승리야. 그걸 갖다가 확정지어서 확정해 준 것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옛날에 성막은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야, 어느 날 좋아서 교회에서 간증했다가 또 어느 날 보면 꼬라박아 있다가 막 내가 왜 이럴까 이러다가 또 이러다가 막 저러다가 막 그랬잖아요. 그 이제 롤러코스터 탔는데 이 롤러코스터가 아니고 확고한 거랑 야, 그걸 갖다 성전으로 이렇게 딱 해주는데 야, 그런데 이 나라가 뭐 풍성하기가 거지없는 것이 예, 이 들어가는 기물, 성전의 크기, 성전의 뭐라 하면 규격 이런 것들이 끝이 없대요. 마치 새 예루살렘 성처럼. 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말 그대로 풍성하겠어요. 이 풍성함, 다시 말하면 회복된 사람들의 풍성함, 거듭난 사람들의 풍성함, 예, 이 생명과의 풍성함, 이걸 다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이 변할 수 없고 이렇게 규정되고 딱 정해진 확정된 그 자리를 갖다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발견하고 나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사람마다 풍성하고 나라도 풍성하고 와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오늘 이렇게 그 솔로몬이 성전 짓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그게 야, 이 우리 실제 안에서 우리의 영적 이 실제 안에서 이것이 해석이 되니까 야 얼마나 이게 그 합당해 보이고 넉넉하게 보이고 이렇게 막 풍성하게 보이는지 예, 오늘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참 신기하네요 진짜. 아 그래서 성전이 됐구나. 성막이 성전이 됐구나. 예, 지금 우리 중에서 예, 육체의 죽음이 예수와 하나 된다. 다시 말하면 회복된 사람과 하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 육체의 죽음 또 안 가진 사람 있습니까? 육체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다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이잖아요, 축복. 와, 예수님이 이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그 자리를 이렇게 확고하게 열어준 건데, 예, 이 자리를 우리가 회복되고 나니까 선악과라에서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예, 놀랍고, 오늘 여기서도 아까 어떻게 성전의 규격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안에 그 재료, 한, 예, 보니까 금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번역에서는. 예, 말 그대로 그냥 금으로 된 재단이네, 금으로 된. 왜 아까 그 노재단이 아닌가? 예, 이제는 말 그대로, 예,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 심판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금이지. 예, 아까 놋도 많이 나왔다 그랬는데, 예, 놋도 많이 나왔는데, 어, 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어? 그런 쪽은 다 이렇게 보니까 금이니, 금. 참,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생각나서 계시록을 한번 봤거든요. 계시록 보니까 계시록에 무슨 말이 나오니까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그래서 와, 왜 성 안에는 왜 성전이 없을까? 예. 우리가 이거 그냥 보면 우리는 성 안에는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없고 누가 성전인가 보니까 예,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관계를 보면, 와,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예? 예, 성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성전, 건물 성전, 건축 성전 개념에서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이런 관계 안에도 성전 개념이 확 바뀌었죠.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는 성전도 결국은 인격 성전이잖아요. 인격 성전. 야, 그랬던 것처럼, 야, 우리가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 이 관계로 예, 이 성전이 이렇게 딱 예, 드러난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와 결국은 참 예수님이 진짜 인격화시켰다는 거예요. 건물을 갖다가 인격화시켰다는 이게 진짜 놀랍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말뿐인 것처럼 보이는 이 인격의 자리 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아주 정상화되는 예, 그걸 보는데 오늘 그걸 갖다가 이 성막과 성전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지나온 길을 갖다가 이렇게 여실히 증명해주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진짜 성전처럼 고정되고 확고하고 불변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누구든지 딱 잡으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로 발견될 수 있도록 그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속시켜주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구나 이렇게 보이니까 성전이 얼마나 이렇게 온전해졌는지 예, 사람의 자리가 확고해지니까 성전도 온전해진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이 누가 성전을 짓는가 이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말 그대로 승리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에 비해서 다윗은 조금 뭐라 합니까? 그 그래도 뭔가 회복될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완전 부활한 다윗이 솔로몬이 부활 생명 안에서 성전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성전을 짓는 것도 이 아담 안에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된 사람이 짓는 성전 이걸 바라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의 자리에서 가장 확고한 자리를 확실한 불변한 자리를 갖다가 예표하는 성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크나큰 축복으로 여기지고 그 안에 이렇게 풍성하고 넘치는 양식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크나큰 축복입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나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참 쭉, 이게 역사가 지금, 성경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 걸 보니까, 이게 전부 지, 그, 뭐랄까, 어, 점진적으로, 어? 음, 말이 참 자꾸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 발전, 진행, 발전. 그래. 발전이고 이게 진행되는 건데, 그게 생각이 나요. 아, 이렇게 인생이 태어나면서 오늘까지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참 발전하고 진행되어 왔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는 것을 보면은 이미 인생은 선악을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참 하나님 앞에 이래를 돌이킬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훈련을 하듯이 계속 이제 이렇게 발전시킨 걸로. 그럴 때는 뭐 전부 뭐 제사를 뭐야 하나님 앞에 사람이 뭐도 참 제사를 지내고 했잖아.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 이제 막 냄새도 막 싫고 막 짐승놀이 하는 것도 싫고 막 피도 하는 것도 싫고 다 싫다 했다 하나님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했는 기라 결국은 이 진절머리가 나니까 결국은 이제 점점 이게 발전해가 인격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지. 사람이 인격으로 드러나는데 참그 그게 이제 그리스도까지 이제 와서 참 한 인격이 우리 앞에 아유 하나님 막 몸서리를 내지 참말로 참 뭐 제사를 지낸다 하고 막 피를 얼마나 흘리고 막 짐승을 얼마나 죽이고 막 하나님은 그게 없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몸을 입고 오신 거야. 어. 그렇게 오셔갖고 완전히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 이게 구속이 됨으로 해갖고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고 어찌해야 되고 전부 이런 걸로 하다가 하나님이 그 뜻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딱 드러나잖아. 그러면서 아 이제 이 십자가 예수의 그 십자가 죽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인생을 통해서 승리를 하셨다는 것이 그 우리가 그 인격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 이거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당신 거처가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성전이 되는 거라 이게 성전이 예, 그렇게 알아집니다. 알아지고 아 참 우리가 이제는 뭐 어디 뭐 어떤 무슨 제사 지내는 뭐 이런 물질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네 자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네가 필요하다 네 몸이 필요하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라 예수의 그 참 온전한 그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가 그 육체의 그 죽음 그 운명 안에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로 우리가 일치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완전 승리잖아 그게 완전히 그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자리에서 참 이게 무엇을 표현을 해도 합당하고 성전을 해도 되고 뭐를 표현을 해도 이게 온전한 한 인격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 너무 참 감사하고 아 이래 이제 역사가 쫙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나온 것이 이렇게 이제 알아지면서 와, 하나님 오늘 이 몸을 응? 온전히 아들에게 한 성전, 아들 된 성전.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오시면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이라. 네. 이것이 오늘 이렇게 참 알아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앞으로도 더 발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더 발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가 참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성막과 성전 그리고 또 다윗에서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에서 예수가 나오고 맞나? 하여튼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내 하나하나 다 새겨가지고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내가 성막이 세워지는 것은 강야고 강야는 늘 있잖아. 진짜 늘 흔들렸고 이게 뭐냐면 이 혼으로 살락하는 그게 강야 혼으로 내가 성전을 짓는 이거는 늘 있잖아. 떠돌이 생활. 강야는 진짜 그거 뭐고 떠돌이들이 거기 물을 따라서 그렇게 은혜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리, 물을 따라서 그래서 움직이는 자리인데 지금은 우리가 완전한 있잖아. 정말 아까 규격에 수치가 없다 했는데 더 완전한 완전한 시가 딱 마련돼가 그 규격이 뭐라 했노 뭐 딱 성전이 마련되니까 너무너무 감사. 아까 순열이 내가 막 말씀할 때 잠깐 들으면서 좋아가 박수 치고 했는데 전에는 트랙을 바꿔라 뭐 이런 말도 있고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생각을 영으로 바꿀 때면 그 모든 풍성을 누리리 익혔는데 내 생각은 있잖아. 내 생각이 왜 이 말이 나왔나마 내 이 환경은 좋은 환경이고 남이 보면은 어떤지 모르지 나로서는 옛날 같으면은 굉장히 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생각 정말 우울증이나 이 생각의 고리에서 못 벗어나는데 이 모든 있잖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생각이 은혜로 바꿔지는 게 바로 생각이 영으로 바꿀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딱 바꿔지는 것이 이 복음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생각을 은혜로 바꿀 때는 생각을 영으로 하면 어려워. 생각을 몸으로. 영으로 하면 되게 어려운데 육체로 생각을 하든지. 몸으로 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을 주신 건데 언니 말이 맞지. 아멘. 생각을 몸으로 바꾸면 뭐 그 모든 풍성을 노래가 아멘. 바뀌어야 돼. 노래가. 그래서 성막은 늘 있잖아. 정말
뭐 하는 먹는 것을 따라서 양식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만 이제는 하나의 또 설계도를 보는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설계도로 딱 그려졌는데 정말 우리 몸으로 딱 완성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바로 아까 성전이다. 아들은 분명히 족보가 있잖아. 그 이 족보 있는 있잖아.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목적으로 태어난 이 몸이 딱 완성되니까 정말 그 우리가 생각에서 휘둘리지 않고 몸으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이런 풍성한 있잖아. 창조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참말로 그 다윗을 통해서 왜 그렇게 전쟁을 했노? 결국은 그거 선악과와 싸운 거라. 계속 선악과와 싸웠어. 우리 거기서 전쟁했잖아. 선악과 어. 이기려고. 그래 선악과 그 전쟁이 전부 선악과 싸움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했다니까. 승리한 것이 어디까지 왔나? 그리스도까지 왔어. 예수까지. 이래가고 결국은 생각을 몸으로 바꿀 때면 그 모든 풍성을 누리네.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되고 완성된 거. 예수 와. 안에 새 생명 할렐루야. 좋습니다. 와, 멋있다, 언니. 진짜. 생각을 몸으로 바꿀 때면, 와, 최고입니다, 진짜. 이 모든 풍성을 누리리. 와, 아멘. 그 말고는 답 없다. 아, 그 아멘. 말고는 전쟁뿐이다. 여기까지 오기는 그냥 전쟁을 왜 했노? 현재도 전쟁 하고 있지만 언니야, 진실은 그 생각을 갖다가 선악과 싸우는 거야. 생각을 죽이려고 할 전쟁이지. 전쟁은 살고 죽이는 게 전쟁이지.